우리 한번 좌우로 인사하실 때 오늘은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습니다. 예. 그냥 무미건조하게 예수님이 날 위해 오셨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 자신의 분명한 고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또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할 때 얼핏 들으면 그거 굉장히 교만한 소리가 아닌가, 어떻게 자기를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구원했다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이 봤을 때는 교만해 보이기도 하고 오해를 살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구원은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사하셨음을 분명하게 확신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이해가 되지 않고 오만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인격적인 체험을 여러분 자랑하고 확신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찬송이 생각이 나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여러분, 이 성탄을 앞둔 12월에 오늘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신 이 메시지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을 통해서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우리는 기억합니까? 9장의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었죠.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셨습니까? 흑암 가운데 있던 우리를 위해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죄악 속에, 죄와 어둠 속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지만 이제는 빛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생명을, 그 광명을 발견한 자들과 같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11장을 통해서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셨습니까?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여러분, 이새의 뿌리는 다윗의 후손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영접할 때,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모실 때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속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지난주 말씀이었었고요. 오늘 이제 42장의 말씀을 통해서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함께 여러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이 후반부의 말씀에는 계속해서 고난받는 종에 대한 메시지, 예언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우리가 가장 유명한 것이 뭡니까?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는 종으로,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실 것을 미리 예언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그 예언된 메시아의 사역을 이 땅에서 직접 다 감당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42장의 말씀도 그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예언한 말씀이 이 42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 1절을 먼저 읽고 한번 말씀을 다시 살펴보죠. 제가 1절은 뭐냐면 여호와의 종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자, 1절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우리는 그분을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닮기를 원하십니까? 부족한 나의 심령에, 연약한 우리의 이 본성 가운데 참으로 주님을 닮는, 주님을 닮아가는 그 귀한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닮으려면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주님을 닮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42장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여호와의 종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이 예언은요, 이사야서 42장에 나오는 이 종의 예언은 구약시대의 관점으로 보면 이사야 자신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유다의 여러 왕들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더군다나 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어떤 종은 이 당시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구약의 역사에서 놓고 보면 이스라엘을 포로 가운데서 풀어준, 그 포로에서 회복시켜준 왕이 있거든요. 그가 누굽니까? 고레스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 고레스 왕도 사실은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 명의 구약의 인물들을, 다양한 인물들을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예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궁극적으로 이 이사야서 42장의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지칭하는 예언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예수님 자신이 마태복음 12장에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셨거든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제가 지금 자막은 준비 못했지만 12장에 보면 바로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도 누군지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정죄하던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 이사야 42장을 그대로 인용하셨어요. 바로 예수님 자신이 여호와께서 보내신 종, 주님께서 택하신 종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보시죠. 오늘 종에 대해서 1절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여러분, 종인데, 여러분, 종은 그냥 노예잖아요. 그런데 그 노예인 종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붙드는 종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는 자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 말처럼 여호와 하나님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계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은, 여러분, 원래 이 단어, 종이란 단어 자체가 일하다, 섬기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에베드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는 종으로 오셨어요. 또한 여러분, 예수님은 종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과 능력과 진리로 행하신 분이셨습니다. 자, 1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본체이시면서도 자신의 능력으로 사역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의 힘으로 일하려고 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 때문에 주님은 뭘 이루십니까? 이방의 정의를 베푼다. 여러분, 이 이사야 42장을 보면 계속해서 이방이란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방의 빛, 이방의 정의, 이방의 이 구원을 이룰 것이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이방의 정의를 베푼다는 것, 이방의 하나님이 빛을 베푸신다는 것은 그 이방인들, 이방 사람들이 어떤 지금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그나마 유대인들은 율법적으로라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긴 하지만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전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상에 젖어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도록 그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도 해야 할 그 복음 전도와 선교와 여러분 이 구원 사역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사람들, 하나님을 섬겨야 될 영혼들이 다시 그 우상에게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것, 여러분 그게 정의를 실현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정의의 실현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여호와의 종으로 오셨어요. 두 번째,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떤 종이셨는지 살펴볼까요? 2절 말씀을 통해서는 겸손과 온유의 종으로 오셨다고 말합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아멘. 여러분, 예수님 같은 분이라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좀 정말 막 크고 화려한 그 저택의 왕궁에서 왁자지껄하게 사람들이 막 잔치를 베풀고 그런 모습으로 오셔야 되지 않으셨을까요? 헤롯 왕가에 태어나시거나 로마 황제의 가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막 이목을 끌고 박수를 받으며 그렇게 화려한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지 않으셨을까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가 유다지파 다윗 왕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마구간에서 말 구유 위에 눕히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시면서도 철저히 낮아지셨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낮아지셨냐면 우리 초라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기까지 낮아지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육신은요, 하나님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그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성육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도 어떻게 하셨을까요? 오늘 이 예언처럼 그는 외치지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 복음서를 읽다 보면 그런 구절 이해 안 될 때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자꾸 자기를 드러내지 못하게 하시잖아요. 제자들에게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자기를 드러내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 이유 자체가 이 예언 때문입니다. 만약에 저 같으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저에게 어떤 능력이 있다, 제가 어떤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걸 최대한 막 사람들에게 알리고 광고하고 선전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근데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방식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정의의 사역을 펼치실 때 시끄럽게 시위를 하지 않으셨어요. 파업을 하지 않으셨어요. 지하철을 막지 않으셨어요. 그는 조용히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성들을 회개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철저히 겸손과 온유의 종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이시면서 어디까지 낮아지셨냐면 저와 여러분을 섬기는 종이 되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내려가셨냐면 우리를 섬기는 종이 되기까지 자신을 낮추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1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좋아하는 구절이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예수님은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한 종으로 자기 자신을 낮추어 주셨고 저와 여러분의 종이 되기까지 완전히 낮아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근거가 거기에 있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주님이 자신을 낮추셨기 때문이에요. 그 낮아지심으로 자신을 온전히 십자가에 들이심으로 우리를 죄악 속에서 구원하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사야서 42장에 예언된 메시지였어요. 세 번째,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떤 종으로 오셨을까요? 3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긍휼과 사랑의 종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42장 3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아멘. 파스칼인가요? 이런 얘기했죠. 인간은 갈대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갈대를 인간으로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갈대가 어떻습니까? 갈대가 어떻습니까? 네. 갈대는 바람에 쉽게 일렁이고 요동합니다. 자꾸 왔다 갔다 합니다. 네. 조석지변으로 우리 마음은 이쪽으로 갔다가 또 정반대로 갔다가 너무나 세상의 환경에 영향을 받고 흔들리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갈대, 등불은 전부 다 연약한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흔들리는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대가 어떻습니까 지금? 어떤 갈대입니까? 네? 오늘 본문에 어떤 갈대예요? 네, 상한 갈대입니다. 안 그래도 흔들리는 갈대인데 상한 갈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있으면 조금만 바람이 세게 불면 이제는 아예 부러져 버릴 겁니다. 완전히 넘어져 쓰러져 버릴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조금 있으면 죽음이 임박하게 될 것이고 완전히 소망이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상한 갈대와 같은,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우리 인생을 주님은 절대로 꺾지 않으시고 그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분, 우리의 이 연약함을 그대로 헤아리셔서 죄인된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러한 죄인을 위해 오셨어요. 멀쩡한 존재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상한 갈대이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나의 이 연약한 인생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인을 구원하실 수 있는 은혜는 여러분 바로 주님의 긍휼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긍휼로부터 여러분 위로받으셔야 돼요. 주님이 나를 아시는 것, 나의 이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시고 헤아리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여기에서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는 게 뭐냐면 자꾸만 사람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환경으로부터 뭔가를 은혜를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되어야 되고 긍휼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것은 긍휼하신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나오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자꾸 사람 보지 마라. 사람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시험 들어요. 실망해요. 심지어는 목사님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자꾸 목사님 이렇게 높여주셔서 감사하지만 너무 또 목사님을 기대하다 보면 실망할 일도 언젠가 또 찾아올지도 몰라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가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내 아픔, 내 상처는 아무도 못 고쳐. 누구도 치료해 줄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맞아요. 사람으로서는 못 고칩니다. 사람으로서는 그 상처를 헤아려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그러나 이걸 기억하십시오. 오늘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은, 긍휼의 주님은 여러분의 상처를 다 아십니다. 우리의 내면의 모든 고통과 문제를 다 헤아리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그러한 긍휼과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종입니다. 이제 네 번째입니다. 4절을 통해서 보면 이 땅에 오신
여호와의 종은, 메시아는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고 말합니다. 자,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4절과 3절은 대비가 되는 말씀이에요. 아까 3절이 어땠습니까? 우리 인생이 뭐와 같다 그랬습니까? 상한 갈대,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상한 갈대를 주님은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4절의 단어가 사실 그걸 그대로 사용한 겁니다. 그는 쇠하지 않는다는 말은요, 그는 끄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등불을 꺼버리듯이 꺼져버리는 인생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낙담하지 않는다는 것은 꺾이지 않는다는 걸 말합니다. 우리는 비록 등불처럼, 연약한 등불처럼, 상한 갈대처럼 꺾이기 쉽고 꺼지기가 쉽지만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결코 꺾이지 아니하시고 쇠하지 아니하시고 넘어지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의 종이 이룰 정의가 뭐냐면요, 여기도 나오지만 세상에 정의를 세울 것이다.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할 것이다. 6절로 넘어가 보면 이방의 정의, 이방의 빛을 비추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철저한 순종을 통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땅이 되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걸 말해요. 그 일이 어떻게 가능했냐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으로 오셨기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셨기에 그 일이 가능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디까지 이루실까요? 오늘 8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제가 이 구절은 또 유명한 찬양이 있어서 나중에 한번 특송을 하겠습니다. 아주 좀 어렵지만 좋은 찬양이 있는데 아직 준비가 좀 덜 돼서, 이런 찬양이에요.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목표가 어느 지점까지입니까? 바로 우상에게 예배했던, 우상을 섬겼던 우리들이 누구를 섬기게 하는 겁니까? 누구를 찬송하게 하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찬송하도록. 우상 숭배의 죄에 빠져 있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우리들이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이 종으로서 이루시는 목적지입니다. 그 일을 주님이 이루고 계셔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종으로서 여러분, 우리도 낮아져야 됩니다. 우리도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처럼 여러분 섬기는 종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윤리 도덕적인 의리 아닙니다. 구원받았다면,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우리도 당연히 주님처럼 섬기는 종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럼 마태복음 20장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한 방송에 어떤 교수님이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그 내용은 전혀 우리 성경이나 교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강의였는데 그 교수님이 자기소개를 하는데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대전에 있는 배재대학교 교수님이셨어요. 저도 처음 보는 분이지만 이 교수님이 자기소개를 이렇게 해요. 만약에 여러분, 내가 교수다, 내가 선생님이다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소개하겠습니까? 저는 어느 학교에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표연을 잡고 있는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교수님은, 배재대 교수님 이렇게 소개하시더라고요.
저는 대전에 있는 배재대학교에서 학생들을 섬기고 있는 누구누구 교수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다. 사회자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 표현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죠? 일반 방송에서 나는 학생들을 섬기는 교수입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배재대학교 그 교훈이 바로 높아지려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뭐 이런 교훈이더라고요. 성경 말씀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끝까지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 교회 어른들이 대접받으셔야 되고 인정받으셔야 됩니다. 또 자녀들로부터 여러분 존중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종으로 오셨던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은 바로 섬기는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나를 낮추고 주님의 긍휼한 마음을 품고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을 섬길 때, 종으로서 섬길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섬기는 자가 사실은 존귀한 자가 됩니다. 섬기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섬기는 것은 여러분 무능하거나 비굴하거나 굴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섬기는 것이 손해보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섬기는 자가 인정을 받게 될 것이고요, 섬기는 자가 높임을 받게 될 것이고, 섬기는 자가 진짜 부자가 될 것이고, 섬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명예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섬기는 교인이 많을수록 교회가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섬기는 회사가 매출이 증가하고 손님이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섬기는 사람들이 가정이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처럼, 종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끝까지 섬김의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이 참으로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